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정심하야 마음을 청정케 하야. 우리 금강경을 하면서 다 받았습니다. 정심하야. 이 정심이 이제 자정기의 우리 아함부에서 처음 부처님께서 가르치실 때 악습을 그치고 선습을 닦아서 마음을 청정케 하는, 그런데 우리 금강경에서는 23번째 제23 정심 행선분,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청정케 해서 악이라고 하거나 선이라고 하는 분별을 떠나서 그 마음이 정심, 그러한 마음에서의 행이 선. 그러니 본래 보살은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한다라는 생각이 없다. 선이라는 생각도 없이 악이라는 생각도 없이 불사선 불사악할 때, 그때 우리가 보살의 길을 가시는구나, 보살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 보살도의 완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금 계속해왔던 파라미타, 바라밀, 여기서 염 마하바냐 바라밀법 하라,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염하라 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1차적으로는 염, 사띠하라, 그죠? 사띠를 하라, 생각하라, 금강경을 생각하라, 금강경 내지 사구계 등을 수지독송하라. 근데 우리는 역시 금강경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금강경 내지 사구계 등을 수지독송하는 것을 넘어 그 뜻을 오롯이 해가지고 일체 법과 너랑 나랑 얘랑 쟤랑 그런 게 없이 무아가 된 상태, 반야의 보살도의 상태.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장대한 인심보다, 커다란 수미산의 수미산 왕보다 그 반야바라밀이 어느 하나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 가장 커다란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로 염하라, 가득 채워라. 그것은 채운다는 생각이 없이 저절로 채워지는 상태. 내가 화두를 듭니다. 화두를 든다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사띠, 그러니까 사마타 위빠사나로 힘을 길러가는 상태, 그러니까 염력을 길러가는 상태인데, 염력이 길러지다가 돈발이 돼서 촉발이 돼서 걸려버리면 그 뒤로는 내가 화두를 든다는 생각이 없이 들어진다. 그때까지 내가 힘 받으려고 화두를 하는 거지, 화두를 드는 그 자체에서 공부가 된 게 아니라, 화두가 들려서, 화두를 내가 들고 들어서 힘을 받아서 들려졌을 때, 그때부터 완전한 공부. 그러면 그게 결국 힘을 받아서 절로 걸려서 절로 차는 것. 우리가 초기에서 사띠를 가르치신 부처님이 왜 이 사띠를 가르치셨는가? 왜 그리고 정념을 이야기하셨는가? 최종 종착지가 바로 쌈마사띠. 결국 팔정도에서 말하는 참된 정념 보살도의 팔정도는 정견부터 동시구족되는구나. 자, 대사 불어하야, 대사께서 말씀하시지를 아니하고 자정심신하고 스스로 마음정신 정정케 하시고 양구 내연하되 침묵하시곤 이내 말씀하시기를. 양구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 제사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죠? 뭐 백중이나 이런 때. 그러면 그 집전하시는 분이 먼저 영가 축원을 하죠. 처음에 뭐 합니까?
법주 스님이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양대보살 모시고 대성일로왕 보살님 모시고 지장보살님께서 혼염해 주십시오 하고는 오늘 제 지내는 영가님들 축원을 해두고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차거. 차거라는 부분에서 영원 담족 무고 무금하는 그 묘체원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서 양구한다. 그러면 이제 법당에 계신 분들 이제 다 멀뚱멀뚱히 스님이 왜 갑자기 연불하다가 멈추고 가만히 있다가 요령만 띠링 할까?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얼른 스님하고 같이 선정에 들어서 마하반야 바라밀법 해야 된다. 돌아가신 영가님과 지금 내가 그리고 돌아가신 영가님이 바라보는 지금 그 세계가 무서워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영가님의 눈으로 봐서 거기가 지옥같이 보이고 거기가 저쪽이 뭐 꼭 가야 되는 극락처럼 보이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떠나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껍데기 여기 없어. 같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이죠. 양구. 자, 우리가 법문 시작 전에 잠시 입정에 들죠.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뭐 그때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하고 옆에 뭐 진행자분이 죽비를 쳐주시거나 하면 그때서야 갑자기 옆 사람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하고 핸드폰 끄고 뭐 책 정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뭐 하는 거다 원래 마하반야 바라밀법. 내가 오늘 부처님 법문을 듣기 전에 내 마음과 온 정신을 청정하게 한다. 에휴, 어려워서 알아먹지도 못하겠네라고 하는 자기 비하도 뭐 옛날에 다 들었던 거 지루해 죽겠다라는 자기 오만도 그 모든 것들 청정하게 내가 비워내보자. 청정하게 비워지면 뭐가 된다? 거기엔 뭔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 그 무언가가 그냥 무언가가 아닌 부처님 말씀이자 해능조사 스님의 가르침이라면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잘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여러분 수행까지는 제가 막 강요하지는 않는데 신행생활 지금 하고 계시죠? 거기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추후에는 수행에도 딱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착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가능한 분은 그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실 텐데 여시아문에서 부좌이자까지 금강반야바라밀경 제1 법회인유분 부처님께서 금강과 같은 반야바라밀을 그냥 직접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 그걸 해능스님께서도 똑같아. 혹여라도 아직 이게 조사스님 가르침이 왜 이걸 경전이라고 하느냐 이거 그냥 어록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신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다. 갓 태어난 아이도 염화미소를 지을 줄 아는데 우리가 부처님 경전으로 보는 이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지금이라도 아직 분별심을 내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일랑도 역시 뭐 해야 된다? 마하반야 바라밀 하면서 양구로 언어도단 진리가 끊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쓸데없는 지식들을 잠시 쉬어줬다가 그냥 보여주시고는 화엄경처럼 중중무진한 법계 연기를 쭉 보여주시고는 이제 말로 하는 설법을 내가 한번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 녹야원으로 한번 모여봐 하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지식들이요. 사아승지 10만겁 이전에 수매다요. 예비선지식이요. 다음 생에는 이 법문이 그냥 2026년 뭐 몇 월 며칠에 서울불교문화원에서 한번 들었다가 잊어버릴 그게 아니라 아르야식에 있다가 언젠가는 살아나 그날의 나에게 다시 한번 그대가 반대로 나에게 법을 설해줄 불교문화원 대중들이여 청청하라. 단순히 조용히 들어라 라는 게 아니라 해석서만 읽으면 그렇게 되죠. 잘 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잘이란 뭐겠어요? 또 잘 이제 정자를 쓰죠. 쌈마. 잘 들어라. 반야 바라밀로 들어라. 마하반야 바라밀로 들어라. 견과 정견이 다른 것처럼
정청하라.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하다가 좀 자주 하는 말이 요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가끔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반야부 강독을 하고 있다면 사티프라진냐 파라미타 해주십시오 그런 건데 분별 없이 부처님으로 들으셔야 해능선사께서 지난 출가하기 전에 삶을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어땠고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거기 출신이었어? 에이 아이고 학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셨구나. 아유 가난하셨네.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보고 그러면 부처님법에도 의심을 하는 멍청한 어리석음의 노예가 돼버리는데 그러니 염마하반야 바라밀의 상태로 정청하라. 단순히 조용히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 잘 들어주십시오. 조용히 잘 들어주십시오. 부처님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왜 부처님께서 태자로 태어나셨는가? 그냥은 아니거든요. 너무 명확한 이유인 것처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부처님 생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자기 점검에서 가장 좋은 거 부처님 선지식을 찾아뵙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한테 뭐 언제나 시간과 그 버스비와 기차비가 한량없지가 않기 때문에 늘 옆에 부처님 생애를 두고 그걸 보고 오늘은 내가 부처님 생애가 이렇게 읽히는구나 내일은 이렇게 읽히는구나 늘 점검하면서 보듯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해능 자부의 본관은 범양이니 해능에 붙인 우리 아빠가 범양사람 본관을 하는데 여기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지금의 북경의 위쪽 그 거란하고 맞닿은 데서 본관은 거긴데 좌강 천류 영남하야 좌천돼서 영남까지 흘러가셔가지고 신주백성으로 계셨다. 여기 북방에서 그 교도관이셨어요. 교도관 일을 하시다가 서기 한 620년 정도 좌천이 되면서 지금 광동 신흥현 쪽 신주백성이 됐다. 그때만 해도 여기가 얼마나 멀어요. 저기 대한민국 여기 있어. 대한민국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교주, 남만 여기는 그냥 오랑캐 땅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땅으로 치부가 돼서 여기 이제 원주민을 그 한족들이 갈료라고 불렀어요. 갈료. 남방 오랑캐들. 그렇게 불렀어요. 남방 원주민들을 싸잡아서 근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천류 어디에서 어디로 가다 이렇게 뜻을 내포하는 게 때가 돼서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해석하는 것보다도 이제 중국 그 어문적인 봤을 때 그냥 여기서 절로 갔어가 아니라 인연이 돼서 좌천이 된다. 사람이 좌천해서 상담받으러 왔는데 때가 되었나 봅니다 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인연 따라 가게 됐다. 이게 참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것도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자, 그 인연으로 하면서 지난 자기설을 육조단경은 이제 처음부터 스님이 자기 이야기 먼저 하시는데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엄청난 자비로 진리의 첫 길 우리를 이제 건네주시는 반야바라미를 담은 내용입니다. 계속 스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해능 스님께서 이제 본인께서 출가하신 기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능이 유소하야 부소조망하고 노모와 고유는 이리 남해야 간신빈비파야의시에 매시러니 호류 일객이 메시아야 수령해능하야 치여관점하야 객장식어하고 예능이 득전하야 각향문전이라가 hol견 일객이
독금강경하고 해능이 일문에 신명 변호하였니라. 지난 삶을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 내문계괄 그 뒤에도 봅시다. 요건 좀 이따 볼까요? 계속 이어서 봅시다. 여기까지. 내문계괄종아 철회하야지 차경전고 쾌기다발라의기주황미연 동빅무산의 배우조 홍인화상하니 견금제피하야 문인이 유천여중이라 하업회 청견대사 권도속하니 단제금강경일권하면 즉득견성하야 징료성불이라 해능이 문설하고 수겁위원일세 편즉 사친하고 왕황매빅무사나야 예배 오종인화상하니라. 자, 해능이 이 인연돼서 태어난 요 몸뚱이가 부소조망 어릴 때 젊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존경하는 어머니와 고유, 남편이 너무 일찍 떠나서 남겨진 자식. 고유, 어머니 입장에서는 고유죠. 근데 해능 본인이 이래 남해하야 남해로 옮겨와서 어머니 따라가는 거니까 옮겨져서 간신 비인피파야 간신, 그러니까 우리가 간신히 살았다 할 때 그 간신 힘들고 고생스럽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는 자천되고 남방 못 사는 지역에 와서 결혼하셔서 그 아버지마저 또 일찍 가셨으니 가난이라는 것은 또 대물림이 되고, 그러니 그 시대에 그렇게 당연했으면 당연히 교육 혜택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북으로 오랑캐 소리 듣는 집안에 태어나서 가장 가난해서 배운 게 없는 일자무식으로 그 유소 해능을 우리가 기억을 해둔 채로 그런데 어릴 때 해능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면, 이제 자기 출가 예전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는데, 어시에, 어는 어디에 시장에서 매실원이 뗄나무를 팔았는데, 그러니까 해능 스님 출가 전의 직업은 나무꾼이었는데, 호류 일객이 호련 한 손님이 매시하야 뗄나무를 파는데 수령 해능하야 해능이를 수령하게, 그러니까 따라오게 했다. 어디로? 지어 관점하야 관점으로. 그래서 관점에 이르니, 한 여관에 이르니 이제 중국 여관은 밥도 팔아요. 가보셔서 알죠? 다 숙박에 음식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 합니다. 자, 여관에 오셔서 뗄나무, 그러니까 여관에서 뗄나무가 필요하다? 큰 손님이야.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백장시거하고 손님이 뗄나무 가지고 이제 여관에 들어가고, 해능이 득전하야 이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각형 문전이라가 이제 문 앞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홀견 일객이 호련 한 손님을 보았으니, 이제 저 문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호련 한 손님을 봤으니, 어떤 손님? 독 금강경하고 금강경을 한 손님이 독경하는 것을 보았으니 해능이 일문에 한 번 듣고 신명 변호하였느니라. 여기서 자꾸 해능이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진관이 귀여운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관이가 하는 게 아니라 진관이라고 하는 요 명자의 상태, 그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필요한 상, 우리 연마하반야 바라밀법에서 법문이 들어가는 건데 단지 요 부분에서는 그 상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로. 해능이 일문에 한 번 듣고 신명 변호하였느니라. 마음이 밝아져 변호, 단박에. 이 변자는 이제 똥오줌 변자. 변호한다. 갑자기 마렵죠. 그렇게 갑자기 언화 변호 그렇게 씁니다. 문득 마렵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수지독송 위타인서라는 복덕이 참 크다라고 했는데 그 한 손님 아마도 스님이셨을 텐데 그 독송하시는 소리에 다름 아닌 누가 탄생하게 됐다? 육조 해능대사가 나셨다. 이게 얼마나 큰 복덕입니까? 금강경에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하고 위타인서라는 공덕이 참 크다 했는데 그 소리 듣고 육조 해능선사가 출가를 했다. 자, 근데 이 금강경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무한테나 설법해서는 이게 부작용이 있다. 오히려 대승법을 훼손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승경전을 아무에게나 설법하는 건 조심스럽다. 부처님께서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금강경 내지 사국의 등을 위타인설하실 때 누구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매일 독송하는 그 금강경 다시 복습할 겸 확인을 좀 해보자면 해능스님께서는 오랑캐에다가 가난한 데다가 배운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금강경을 위타인설할 때 피부색이라던가 재산이라던가 생김새라던가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학력이 낮으니까 못 알아듣겠다라고 판단해선 안 되겠다. 오히려 어줍잖은 학력 가지고 이리저리 분별하는 사람한테 조심할 것이지 뭐 아예 학교를 뭐 정말 어린이집도 안 갔다고 해서도 그것을 분별해서는 안 되겠다. 육조 해능 스님 같은 분이 스승되는 길을 스스로 막았을 겁니다. 그런 편견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그런 편견으로 이 길을 막았다면 업보요, 업보. 그런 편견 없는 무상무화를 증득한 스승이 있어서 마하가섭존자, 승만부인, 유마거사, 완공, 승찬대사, 대감, 해능선사 이런 큰 스승들이 역대로 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독송하는 이 금강경 누군가에게 수지독송을 권할 때 학벌이나 재산이나 생김새나 그런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해야 된다? 발보리심 하였는가? 그가 보리도를 가는가? 대승보살도를 가는가? 보리심이 있는가? 그걸 잘 보아서 대승 발보리심자에게 이걸 설해야 되겠다. 그러면 금강경의 가르침은 경전에 박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활활 발발하게 돼서 그 당시에도 그냥 호련 한 손님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 법문이 활활 발발이 살아서 그 여관 그 식당에서 이 해능을 길로 이끌었다. 일자도 모르는 해능이었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글자를 아예 모르셨어요? 자 부처님 생애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실이었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체 그걸로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는 건가? 심지어 과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신데도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반야의 가르침으로 이 길이 시작되었다. 해능이 그 손님이 금강경 독송을 듣고 깨달은 바 있어 내문개괄 이내 그 손님에게 물어보기를 종 하철에 하야 치차경전고 어디로부터 오셔서 이 경전을 수지하십니까? 계기다발 손님이 답하여 말하길 아어기주 황매연 동빅무산에 예배오조 옹인화상하니 나는 기주의 황매현 동빅묘산이라는 곳에서 오조 홍인화상께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건
오조 홍인화상의 제자입니다. 견금 제피하야 지금 거기 있는 문인이 유천여 중이라 문인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홍인 스님 화상 문도들이 1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대비 중에 1250인 쿨어신이라. 자, 여기 광동에서 상회 위도만큼 올라가야 있는 데가 이제 홍인 화상 도량이거든요. 이렇게 또 가야 돼. 오조사 가보셨죠? 워낙 다 산문 좌측에는 상접 달마 일맥, 위로는 달마조사의 정법을 전례받았고 우측에는 하전 능수양가, 아래로는 능이랑 수랑 양가를 냈다. 그 아래가 누구예요? 능은 누구예요? 해능선사. 수는 신수대사. 남종선과 북종선의 양가를 이뤘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넘어가서 훗날 이제 송대의 이 휘종 황제가 이곳에 직접 어필로 여기야말로 천하설림이다. 하늘 아래 최고의 설림이다. 라고 또 송대에 들어가서 영종 또한 송대 들어가면 이제 선종이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유행을 했다기보다 다른 종파가 좀 많이 죽어서 이제 선종이 좀 더 커지게 되는데 자 어쨌든 직접 어필로 이곳이 바로 천하의 조정이다. 하늘 아래 최고의 조사요람. 홍인과 그 이후에 해능 이런 천하 대조사가 나온 요람이었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당나라에서 시대가 많이 지나서 송나라까지 흘러가서도 그 송나라 당송 선종 르네상스 꽃길을 이뤄가면서도 우리 뿌리는 여기다라고 할 만큼 그런 도량입니다. 자, 그런 천여중 대중 스님들께서 살고 계신 오조 스님, 오조 홍인화상 스님의 회상에서 아어피 청견 그 객승께서 말하기를 나는 피 청견 듣게 됐습니다. 대사 권 도속하니 대사께서 홍인 대사께서 도속 출가자 제가자를 가리지 않고 도속들에게 권하시기를 단지 금강경 읽어나면 다만 금강경 한 권 수지한다면 즉득 견성하여 직료 성불이라 곧 성품을 보아서 성품을 본다. 한자로 견성하야 바로 부처를 이루리라 성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식당까지 와서도 수지 독송을 하고 바로 거기에서 해능이 그 소리를 들었다. 자, 우리 금강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구계를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하는 목이 크다. 누가 또 그래요. 아유, 스님 비약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너무 이거 경전의 위상을 높이려고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500년, 1000년, 2500년, 사아승지 10만겁까지 내다보고 시간이라는 편견이 없고 대륙이라는 편견이 없고 해양이라는 편견, 나라라는 편견이 없이 그냥 부처님께서는 대화를 하신 것뿐입니다. 누구랑? 지금 이 스피커로 듣고 있는 여러분이랑 그냥 글자로 죽은 글자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해능이라는 여러분 그 정도 신심도 없이 지금 독송 신행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즉득견성 직료성불 하시는 그런 분이 세상에 나는 인연이 되었다.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요런 게 묘용이구나. 다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짧은 견해로 단평에서는 안 되겠구나. 스님 그래도요 어떻게 제가 이걸 수지한다고 해서 금강경을 수지한다고 제가 어떻게 해능스님처럼 성불을 합니까? 그럼 이제 저랑 금강경을 다시 봐야지. 여시야문에서도 다시 봐야지. 일시에 여시야문에서 꽉 막혀서 일시에 시간을 무너뜨리고 불함에 본불하고 적불하고 이제 구분 없이 하나가 되고 제4위국 기수급 고도권화야 당신이 계신 그 자리가 법당이 되고 삼라만상으로 나눠서 직료 성불케 하며 즉득 직료 성불이기도 하기에 한치의 거짓말을 홍인스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진실의 눈으로 글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대들은 시절 인연이 닿지 못하여서 그런다. 그러니 일단 수지독송을 해봐라. 의심할 것이 뭔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서, 그러니까 의심해서 안 될 걸 하지 말고 의심해야 될 걸 해서 다시 해능 스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해능이 그러한 문설 객승의 이야기를 듣고는 수겁이 유연이라 지난 쌓아온 업의 연이 닿아서, 엄청 큰 얘기죠.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기본적인 의무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련 금강경 한 소절 구절을 듣고 바로 자기가 알아차립니다. 그냥 됩니까 이거? 수겁에 쌓아온 업에 기연, 연이 닿았다. 선업이 모자라서 가난하게 태어남이 아니요. 악업이 많아서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은 게 아니다. 종종요 찾아와서는 아니 스님, 아무개 요놈의 새끼는 왜 세상을 요렇게 사는데 저렇게 부자로 태어나서, 선업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요. 근데 또 이런 말을 또 하면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악업을 져야 가난하게 끝도 없어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호련 금강경 구절을 듣고 수겁에 연이 닿았다.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뭘 하고 있어요? 수겁을 쌓고 있어요. 2600년 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사위성에서 부처님께 들은 설법 지금 다시 보고 있잖아요. 선업과 악업, 생사와 윤회가 항상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걸 우리가 바로 보면, 지금 내가 기수급 고도건 기타태자 동산에서 부처님 법석에 여러분이 앉아서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 육조단경으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아마 속으로 허리 아파 죽겠네, 빨리 지나가라 3시간, 저 스님 언제 가지? 언제 끝나지? 해능 스님께서 달마조사 부처님께서 바로 옆에서 금강경 설법을 하신들 여러분들은 못 들어요. 물론 지금 제 요 스피커가 성능이 많이 딸리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진짜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AI로 부처님 얼굴을 똑같이 입혀갖고 해도, 아니 진짜 부처님을 모셔와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 귀결점,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결국 누가 찍는다? 내가 찍는다.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께서 굳이 해능을 해능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진관 누구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즉 선업과 악업은 본래 없어서 그 성품이라는 게 본래 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성하고 닿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좀 가슴 아픈 소리긴 할 텐데, 변즉 사친하고 또 문득 그러니까 생각하고 자시고 뭐 마시고 할 겨를 없이 가족을 떠나서, 스님 저도 출가를 하고 싶은데요, 대학만 졸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해서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고 출가를 하겠습니다. 결혼은 한번 해봐야, 우리 아이 학교 가는 것까지는 제가, 우리 아이 결혼하는 것, 손주 학교 가는 것까지는 이제 못 하셔요. 그런 분이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게 아니라 금강경 구절 듣는 동시에 수겁에 연이 닿아서 됐을 때, 부처님 마음과 개합을 했을 때는 변즉 사친하고 생각할 필요가 겨를이 없이 이 길을 떠나서 황매, 빅무산, 어디로? 황매에 있는 빅묘산으로 가서 예배 오조 홍인화상하였니라.
오조 홍인화상을 예배하였느니라. 홍인화상을 스승으로 달마조사 부처님을 스승으로 예배코자 하니 천년을 넘고 서역 산맥을 넘어서 기수급 고도건에 계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내가 그렇게 그날 편단 우견하고 웃을 착지하였으니 스승과 제자의 연이 그렇게 닿았어요. 부처님은 그날 부처님을 만난 거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못해도 한 2배는 살았을 것 같은데 살아오면서 많은 생명들도 만나고 생명이 아닌 것들도 만나왔는데 이 욕망이라는 놈, 감정이라는 놈, 그놈들한테 내 마음이 먹혀 있을 때 그때는 같이 있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경쟁자고 심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야 할 뭔가 비난하고 싶은 대상이었다가 이제 조금씩 먼지가 털어지고 참된 게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에 오셔서 이제 행자들은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데 저는 그때 행자님 하고 쪼꼬파해 주시던 그 보살님 관세음보살님으로 보이거든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5살짜리 어린아이가 나중에는 사람이라는 것도 없이 산등성이 바람, 나무, 풀 한 포기, 바람소리 늘 나한테 가르침을 주고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지를 못했구나. 내가 그들을 경쟁자로 심하면 없애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이 욕망 감정한테 내가 속아서 살아왔구나. 하물며 지난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던가 또 인연들이라던가 그런 스승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닫아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내가 지금 마음이 열리면 오조 화상에게 예배하는 게 이제 즉시 예참이라면 그냥 욕망 감정에 끄달려서 아수라로 어떤 대상만 보면 그냥 너 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너 옥상으로 따라와 하는 그런 아수라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눈빛에서 배우고자 하면 나는 그냥 불자가 되고 나에게 가르침을 준 그 사람은 부처님이 되고 금강경 수지독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이런 길이구나.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여총 차귀방자가 나야 유지의 자든 자취본승 반야지지하야 각자 길게 정오라 혹은 여기야야 야고대의자는 무여의 법하야 품위 육대아리니 화 급급하여라. 시간이 없어서 앞에 거 좀 많이 생략을 하고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출가를 하셨죠. 그래서 행자로 생활을 하셨어요. 행자로 생활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방아 찢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로 오조 홍인화상께서 부처 뽑는 자리를 내가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 선불장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한 말로는 오디션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여총 차귀방 너희들 모두 이제 방으로 돌아가서 자간하야 스스로 살펴봐라. 간화선 할 때 그 간자예요. 유 지혜자 얻은 지혜가 있는 자라면 자취 본성 반야지지하여 스스로 본성의 반야지지를 취할 것이니. 홍인대사의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서 잠깐 쓱 나왔어요. 자, 먼저 하나는 반야지지,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랑 지혜랑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요, 반야의 지혜.
그 주의를 취할 것이다. 우리가 12연기 공부할 때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해치 유생로사 이 취 때문에 생로병사 윤회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보는 반야주의를 취하는 건 생사윤회길이 아니다. 일단 말로 스님이 여기서 취한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본래 자기 주인공이 취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였어도 내가 아니었는데 내가 마왕파순이 아니라 무아, 참나, 붓다의 상태에서 취한다. 그런 반야지지를 어디서 취하느냐? 본성에서 취한다. 어디 밖에 가서 훔쳐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참나를 찾아서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맞으라. 금강과 같은 반야바라밀로 하는 지혜다. 그렇게 반야의 지혜, 능단으로 야, 너 가짜 주인 놈, 욕망이라는 놈 이렇게 척척 잘라내서 반야지혜를 본성에 취해서 각작 일개정호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취하면 딱 보이는 게 있을 거거든. 그거를 각각 일개정호해라. 개송으로 지어서 나한테 가져와. 숙제를 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취한 그 반야의 지혜 각각 본성에서 본 거 능단해서 딱 드러난 그거를 적어서 개송으로 표현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 이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 공개 오디션을 여신 거죠. 그 미스터 트롯인지를 뽑듯이 그 미스터 지혜를 이제 뽑아보겠다. 오간 여계하야 내가 너희 개송을 보고서 야고 대의자는 만약 대의를 깨달은 자는 부여 의법하야 의법을 부족하리니 옷은 가사 법은 형상이라는 게 없어서 뭘 주느냐 바로 가사 본인은 가사바루를 준다 곧 의법이라고 한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준다 그래서 품이 6대 하리니 6대로 품승해 주리니 화급급하라 화급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화급히 서둘러 가서 뭐 해라 정진해라. 생로병사, 생사가 가장 중요한 일대사라고 가르치셨는데 요즘 애들 보니까 어때? 요즘 애들이나 그때 요즘 애들이나 그때 요즘 애들이나 다 요즘 애들이라는 건 다 어때? 맹하게 지내는 것 같고 이 녀석들 한번 앞에서 혼내시고는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이요 오디션을 준비를 했어. 근데 요번 상품이 뭐냐면 내 다음으로 6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종 5조니 6조로 누굴 뽑아서 법을 전승할 테다. 즉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발심을 좀 시켜가지고 맹하게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정진해라. 아까 트로트 오디션 얘기했는데 트로트가 이렇게 살살살살 현대 음악에 좀 묻혀가다가 오디션으로 다시 한번 그쵸? 그 오디션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게 큰 오디션이 열리면 연습을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그만큼 실력자들이 많이 나오고 실력자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만한 참된 사람들이 또 나올 확률이 많아지겠죠. 우리가 생략을 좀 했지만 생사일대사를 해결하자고 온 녀석들이 앞에서 엄청 혼내셨어요. 한번 우리가 생략을 했어요. 공부 안 하고 맨날 맹하니 밥만 축내는구나. 그래서 화상께서도 공개 오디션으로 뭘 하게끔 수행을 하게끔 나아가 괜찮은 놈 하나 있으면 법을 이어나가게끔 수단을 내셨다. 자그마치 상품이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6대 조사가 되는 오디션이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앞에서는 그렇게 벼락처럼 내시고는 뒤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요거 나 따라서 공부하겠다고 온 요 녀석들 내가 공부 좀 시켜봐야지 요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한테 이야기를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입도 아파 말아. 그거 여러분들이 절절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제가 그러니까 능력이 제가 달리면 딸려서 그렇죠. 이게 정말 제가 괜찮으면 여러분한테 이게 전달이 잘 될 텐데 송구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 결국 그런 선불장에 오디션이 열리면 의외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번에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사람 스트레스가 클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야, 이번에 안 봐도 저 사람이 우승이지 하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클까요? 주목받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크죠? 맞아요. 우승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기대받는 사람. 그 사람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이 당시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신수상좌. 당시 이제 수자, 머리상좌 역할, 상수제자 역할, 교수사 역할까지 했던 이 대통 신수대사. 장은 열렸어. 근데 내가 이거 참가를 안 해도 문제가 되고, 참가를 하면 사람들이 저 스님 욕심을 내는가 봐. 뭐 어차피 1등인데 이걸 안 내버리면 막말로 숙제 내셨는데 전교 1등 하는 애가 숙제 제출도 안 해버린다? 얼마나 나한테 실망하실까? 그래도 내가 지금 본 면목이 이 공부인 아닌가? 뭐 1등이고 뭘 떠나서 나는 이 공부하자고 온 거지. 1, 2등, 꼴등 이런 거는 세간의 차별법이고 본래 공부하자고 한 건데 이 공부라는 건 등수가 없고 통과 불통만 있는데 내가 이걸 어찌 점검받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최소한 내가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견해가 심천함을 내가 가진 이 법에 대한 견해가 심천, 얕은지 깊은지를 최소한 내가 이 개송을 지어서 바치지 않으면 평가를 안 해주시면 어찌 점검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또 그냥 숙제가 아니라 1등 하면 내 자리 넘겨줄게 마치 요 말에 내가 마치 이걸 숙제를 하는 것처럼 이 법을 구하는 공부인으로서 당연히 본분을 다하는 선인데 해야 되는 숙제인데 마침 또 이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 실력이 또 실력인 만큼 사람 후배들이 또 다 나만 당연히 우승은 형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숙제해갖고 다 갖다 내면 마치 뭐처럼 조사의 지위를 탐내는 것처럼 보이니 구법은 직선이지만 멱조 조사를 탐내는 건 불선이니 이거 참 생각할수록 심란하다가 그래도 나는 공부인이 아닌가 다른 사람 시선 누군가 내는 그런 소문 신경 쓰지 말자. 오직 스승에게 실력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오디션이라는 요 기회 내가 요번에 한번 부족함이 있다면 점검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아무도 모르게 수상자가 삼경에 남랑아 중간 벽상 남쪽 회랑 중간 벽 위에 병촉 제작해 하니 촛불 들고 한 손으로 제 개를 지어 쓰시니 인진 부지러라 삼경에 쓰니까 다 아직 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다. 그때 이제 쓰신 이제 개송이 뭐 몸은 보리수요 깨달음은 그것을 얻기 위한 채상이며 뭐 법구요 마음이 명경되고 맑은 거울대 이런 것들입니다. 생략. 자, 그걸 이제 스승 홍인대사께서 보시고는 호주 평단의 수한 노공복내아야 남낭아예와 아는가변 개하다가 오졸긴 차기야야 독글하고 내위 공봉왈 홍인이여 공봉전 30전하야 심노을레아노니 불화변상야리라 금강경에 운하기를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라 하니 불여유자계하야 영민송하야 의자수행하야 불타 사막이요 의법 수행하면 휴대 이기로다. 오조 평단에 오조께서 평단 오전 한 3, 4시 5시 절에서 새벽 예불 몇 시에 합니까?
한 3시, 그죠? 도심에서는 한 4, 5시. 새벽 예불 이제 빠지셨을 리는 없고, 예불 끝나자마자 이제 일 겁니다. 수완, 노공, 복례하야. 마침내, 마치 때가 되길 기다리신 것처럼 예불 끝나자마자 불렀어요. 공봉이라는 노화공을 불러서 남쪽 회랑의 능가경 변상도를 그리게 하려다가 오조 홀견 차게하야. 그 누가 새벽에 써놓고 갔거든요. 개송을 독글하고 그거 이제 보는 거를 마치고 나서 내위 공봉에게 말씀하시기를 홍인 스님께서 본인이 내가 30천전 그러니까 3만 전을 줄 테니까 심노하노니 깊은 노고 어떤 노고 출장비 멀리서 왔으니까 원래 멀리서 온 그 깊은 노고 출장비로 내가 3만 전을 줄 테니까 우리 지금도 출장비는 다 줘야 되죠. 3만 전 줄 테니까 대신 변상도는 그리지 말라. 취소. 취소. 그래도 출장비는 줬으니까 개송 적힌 걸 보고는 그냥 두십시오. 굉장히 오래 준비한 능가경 변상도 불사였거든요. 그 벽을 탁 닦아놓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능가법문이 쫙 설해지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달마대사부터 다음 누구예요? 해가, 승찬, 도신까지 계속 뭘 전했습니까? 사권본, 능가경, 능가 아발타라 보경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동산법문을 그대로 홍인선사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내가 능가경 변상도를 그려야지 화공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오늘 딱 하려고 하는데 아니 숙제를 여기다 풀어놨어. 아니, 취소해놓고 멈추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송이 중요하다. 결정하신 근거, 스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근거,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또 금강경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 홍인 스님 때부터, 물론 도신 스님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선종의 소위경전이 능가경에서 금강경으로 지금 서서히 전환되어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죠?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소유 모든 있는 바 상이 다 허망한 것이라 했으니, 풀버전은 어떻게 돼요? 범소유상 개상비상 개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 열애 있는 바 모든 상 모두 허망한 거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걸 보게 되면 열애를 보리라. 마치 해능선사께서 여러분에게서 선지식을 본 것처럼 불려 유차게 하야 불여 뭐만 못하다 유차게 이 개송을 넘겨서 영미인송 미혹한 제자가 암송하게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럼 그 능가경 변상도 그리는 게 아무리 좋아도 결국 상은 상이요. 오히려 변상도보다 이 신수상좌의 개송을 남기는 게 우리 제자들 교육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 개송을 외우게 해서 의차 수행하야 얘들아 이 개의 의지에서 수행을 하면 불타 사막이요 사막도로 타락하지 않을 것이요 의법 수행하면 법으로 의지해 수행한다면 큰 이익이 있으리로다. 홍인 스님께서 보셔도 이 신수 스님의 개송이 꽤 괜찮거든요. 우리가 금강경전의 부처님 설법 아함부 그 아라하뜨가 되는 그 초기의 설법을 꽤나 온전히 올바르게 담고 있단 말이요. 아 그래 이 신수 우리 상자의 개송만 보고 내 제자들이 공부를 해도 부처님 가르침에 초반 20년을 앞당기는 공부가 되는구나. 부처님 법으로 법등명 법귀를 그렇게 시켜서 그 뒤에 이제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 홍인 스님 같은 정말 역대 큰 스님께서 도량에 그림 하나 그리는 불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재 불사를 해야지. 그러려면 지금 이 신수대사의 개송이 낫겠다. 그렇게 변상도를 남기는 것도 미루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걸 외우고 다녀라. 너희들에게 이게 공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하고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신수대사만 불러서는 이제 1대1이니까. 그런데 아직 이건 문에 다다르지는 못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뒤에 이제 해능 스님이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해능 행자죠. 행자 때 이제 글을 쓸 줄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개송을 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쭉 펼쳐질 텐데 그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언제 같이 볼지 몰라. 왜? 오늘은 여기까지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허락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 라포가 형성된 게 없어서 그냥 제가 커리큘럼을 일방적으로 좀 가져와서 강독 수업을 좀 해봤는데 2년이 이제 이런 게 들을만 하다는 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저한테는 중요한데 그래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현대에도 강독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몇 분 표정에서는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꺼지면 여쭙긴 하겠지만 모쪼록 뭐 발음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로 삼업이 좀 정미롭지 않은 못난이 스피커인데 그래도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해능선사 부처님을 조우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크밀족의 해능선사 법어를 강독한 인연으로 서울불교문화원 대중들과 인연 있는 모든 대중 일문친족 권속 등의 사대강건하고 육근이 청정하야 심중에 품은 소구소원 원만성취하고 수행자가 되는 길에 팔심자가 있으면은 세세생생에 날적마다 신심이 견고하고 영겁에 물러나지를 아니하여 선지식을 친견하여 이런지하에 돈망생사 호증무상증득보리 속불해명지의 대원 감사합니다.